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성전을 준비합시다. 방금 예배당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멘트를 날리셨어요. 뭐라고요? 내일 지구가 망하면 오늘 뭐 할 거냐. 어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메시지 준비하는 동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자, 종말이란 것은 한순간에 급격히 오는 거예요. 대비를 못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내일 종말이 온다. 내일 밤 12시. 이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해성이 충돌하는 걸로. 지금 지구에 큰 해성이 오고 있는데 멸망의 시간표가 딱 24시간 남았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복음 전해야죠. 그런 상황이 될까요 지금? 하루 남았는데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다행히 카톡도 되고 전화도 되고 다 돼요. TV도 되고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지구 멸망에 지금 해성이 다가오는 시간표가 온다 생각하고 뭐 할 거냐? 우리가 정답은 복음 전해야죠인데 그게 지금 복음 전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 생각해봤어요. 나는 뭐 할까? 일단 뭐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으니까 일단 교회 카톡방에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됐는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목사로서 해야 되겠죠. 왜 가족부터 안 하고 교회냐? 가족은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가 됐든 제일 먼저 교회 카톡방에 올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빠른 속도로 지인들에게 문자 보내야죠. 이제 그동안 참 기도도 못했고 어쨌다. 이제 진짜 구원 받아라고 영전 메시지라도 해서 쫙 보내겠죠. 꼭 구원 받아야 될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요. 하루인데 문자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전화나. 그래 놓고 불안에 떨고 있을 우리 마누라와 우리 보겸이 붙잡고 이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준비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미국은 인플루엔자 독감 때문에 몇백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지금 15,000명이 죽었다네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종말이 내일 온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멘붕 와서. 우리가 지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쉬워지죠. 예.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 뭐라고 해야 돼요? 바이러스 배양 감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직 했으면 이제 미국이 손 쓰잖아요. 자기 자국민들 다 데려가겠다. 한국도 14명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는 무능하고. 거기 있으면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걸릴 확률이 높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있다 생각하고 이번 주일 예배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 어떻게 드리실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전화하고 목사님 찬송은 어딥니까? 본문 어딥니까? 읽어보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너는 지금 저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아들들 중에. 가보니까 아들이 몇 명? 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른 거예요. 다 왔어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집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이새의 집에. 이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총리가 지금 우리 집을 방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막 아들들 막 급히 불렀겠죠. 막내 아들만 빼고. 막내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형들은,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은 형들이 양을 치고 막내는 놀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형들은 다 왔는데 막내는 양 지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양을 치든지 뭘 하다가 사무엘이 부르니까, 아버지가 급히 부르니까 우리는 가야 되니까 막내 네가 그냥 계속 보고 있어라 했든지, 아니면 다윗이 원래 또 양을 잘 봤으니까 그걸 보고 있었든지. 그래서 딱 장자 엘리압이 왔는데 사무엘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멋진 놈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운 왕이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보이는 걸 봅니다. 듣는 대로 내가 알아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셔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받으십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은 여기를 향하고 교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 지금 저 속에 고기 잡으러 가 있구나. 아, 저 사람 지금 저기 노래방에 가 있구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심각하구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톨스토이는 역사에 남는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니었으면 톨스토이와 그의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했던 소피아는 악필인 남편의 작품들을 정사하는 역할을 했고 13명의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중에 9명의 자녀를 직접 양육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정사는 모두 소피아의 몫입니다. 자녀 9명을 양육하는데 모든 가정일,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저 같아도 악처 되겠어요. 우리 집에 한 사람 키우는데도 악처인데 13명 낳고 9명을 키운다? 근데 톨스토이가 가정일 했을까요? 이 사람은 글에 미친 사람이에요. 글에. 우리가 그래서 결국 톨스토이가 노년에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의해 가족들과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자 소피아가 그녀의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긁었겠죠. 그 모습을 본 톨스토이가 홧김에 가출하여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피아로 인해 톨스토이가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소피아 입장에서 보면 톨스토이가 좋은 남편이었냐? 그녀의 일기장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지나치게 딴 일에 몰두하고 있다. 오늘따라 나의 젊음이 복받쳐 발꿈치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싶다. 그런데 그이는 펜이라는 도구로 원고라는 딴 여자와 춤을 추고 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앙탈을 부렸다. 그의 원고를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이게 소피아의 입장이에요. 글 쓰는 남편, 세계적으로 유명할지 모르지만 그 원고들을 다 찢고 싶은 심정이겠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대놓고 또 저러면 안 되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어땠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우리 인간은 사명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아이도 왔다 가도 바로 태어난 아이가 죽어도 그 부모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사명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했다? 이기게 하시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군대에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40일을 조석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대치하면서 서로 일단은 붙는 게 아니고 한 명씩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도발하는 거죠. 근데 그 위세에 눌려 아무도 못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다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쓰러뜨리는 자는 사울왕이 이러이러한 상을 준다. 사위로 삼는다 했다. 다윗이 그렇잖아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저놈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거기다가 상까지 준다네. 왕의 사위를 삼는다네요.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딱 그 자리에 섰을 때 답이 난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이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게요,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짝대기는 왜 갖고 나왔냐? 그게 그 사람 유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멋있는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싸움 구경 많이 했잖아요. 특히 학교에서 막 짱들 싸우고 하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싸움은. 그리고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정확하게 눈과 눈 사이. 투구 쓰고 갑옷 다 입었는데 여기 딱 꽂힌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예요? 사울 왕이 시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문화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충 보신 분? 5분의 1? 한 5분의 1? 아직까지 기생충도 안 보시고 뭐 하셨다요? 저도 제목이 안 좋아서 안 봤어요. 저 원래 영화관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하도 방송과 막 이게서 하니까 아니 아카데미 사관왕, 작품상, 감독상, 뭐 각본상, 외국 영화상인가 뭐 해서 사관왕. 비영어권 영화로 최초. 저는 계속 알고는 있었지만 기생충이란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안 봤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식사하면서 기생충 얘기가 나왔어요. 나만 안 봤더라고요. 저보고 언제 볼 거냐요. 아직까지 안 봤냐고. 난 TV에서 방영하면 볼 거라고. 원래 TV에서 이제 해주거든요. 한 1, 2년 지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TV에서 뭐 편하게 보면 되니까. 아직도 안 봤냐고.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런 수준 높은 영화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상을 받고 했는지. 그래서 바로 그날 밤 집에서 그 돈 한 5천 원 하더라고요. 많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같이 봤어요. 보겸이 재우고 집사람이랑.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저게 뭐 아카데미 사관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요
며칠 지날수록 그 내용과 스토리와 이게 머리에 남아요. 아, 이거 좋은 작품이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저게 뭐 했는데 은근히 그게 여기 김 목사는 3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3번이나 볼 정도로 이 영화가 그런가. 한번 딱 보고 저걸 본 3번 봐. 그랬는데 은근히 또 보고 싶은 거 있죠, 지금. 기가 막힌 건 거기에 나온 음식들이 다 지금 대박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필라이트, 참이슬, 짜파구리, 짜파게티와 너구리, 농심이 지금 뭐 대박을 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외국 과자 하나가 거기 소품으로 나왔나 봐요. 그 침대 밑에 숨을 때 그 탁자 위에 스웨덴 과자인가 뭔 과자인가가 그 나라에서 감사장이 왔대요. 그 과자가 대박이다니까, 대박. 영화 하나가 그렇게 파급력이 높아요. 제가 왜 이 말하죠? 다윗 인기가 올라가니까 누가 배가 아파요?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동양에서 최초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하니까 누가 배가 아파요? 쪽발이들이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도 방송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흠을 잡는 거예요. 반지하. 한국 사람들 반지하 산다. 그걸 키포인트로 빈부격차가 저렇게 심하다. 배는 아픈데 뭐라도 지금 해야 돼. 저게 사관왕까지 할 작품이냐. 계속 흠집 내는 거예요. 지금 일본 방송에서 계속 그거 갖고 토론하는데 자기들끼리 한국은 저러고 산다. 그럼 자기들은 안 그런가요? 일본 전혀 빈부격차 얘기 안 하면서 지금 한국의 빈부격차를 갖고 막 들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시기나기까지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응답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결국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왕 생활했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나이하고 똑같아요. 33년. 기가 막히죠. 다윗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왕이 돼서 33년 통치했어요. 예수님의 나이 33세 승천하셨잖아요.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모압을 쳤으며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조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시작. 김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그럼 전쟁이란 건 붙어봐야 돼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00% 이깁니다. 왜냐, 우리는 실전이고 자들은 자위대예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우리하고 북한하고 하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일단 국방비가 우리 50조, 저기 1조예요. 북한 1조, 우리나라 50조 원을 쓴다고 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1948년에 독립전쟁, 1956년 수에즈 전쟁, 큰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평화를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아랍국들은 자기들 땅에 새로 들어온 유태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1967년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시나이 반도에 주둔한 유엔군을 내몰아내고 일방적으로 티란 해협을 봉쇄한 다음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를 금지시킵니다. 한마디로 뭐죠? 아예 이스라엘을 봉쇄시켜서 고사시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랍 연합군하고 며칠 만에 끝났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3국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해 이집트군이 가장 중요해요. 3시간 만에 전쟁이 사실 끝났대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급습을 한 거예요. 비행기로. 제공권을 장악하면 끝나니까 그 이집트의 11개 비행장을 3시간 만에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이집트에 23개 레이더가 있는데 전혀 조용히 새벽에 날아가서 그것도 지중해를 돌아서 50m 저공 비행을 해서요. 한 순식간에 3시간 만에 비행기가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00대 전차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집트가 훨씬 더 장비나 이런 게 더 나은데도 이스라엘의 훈련, 운용 능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그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막 그 유명한 대학들 갑자기 이스라엘 학생들이 결석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다 결석한 거예요. 왜요? 전쟁 났다고 하니까 전부 본국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랍 애들은 다 숨은 거예요. 혹시 징집될까 봐. 거기서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더 기가 막히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비행기가 격추되어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조종사를 포로로 잡았는데 놀랍게도 만삭의 몸인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장성의 딸이었습니다. 이러니 전쟁에서 6일 만에 끝났어요. 3일 만에 이집트 초토화시키고 요르단, 시리아까지. 믿음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불만 있고 원망하고 그러면 져요.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하실까요? 아멘 신앙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 붙잡은 사람 반드시 승리해요. 제가 지금까지 캠프를 하면서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 캠프 할 때마다 교회 무슨 중요한 캠프 할 때마다요. 차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 와서 받든 제가 실수를 하든 캠프 때마다 이게 참 나중에는 캠프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캠프 때마다 사고가 나니까 이게 그 한두 번이면 제가 이러겠어요. 꼭 그랬다니까 꼭. 나중에는 캠프 하려니까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번에 또 어디가 부서질란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가 목사가 캠프 안 하고 캠프하는데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기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문제 생깁니다. 마귀가 알고 공격해요. 그걸 알고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당해요. 눈 뜨고 당해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불신앙만 안 하면 이긴다니까요. 믿음 갖고 있으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근데 알고도 당하고 눈 뜨고도 당하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다윗이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언약이. 뭐 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원래 다윗의 소원은 언약궤는 찬바람 맞는데 하나님의 궤는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찬바람 맞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네 아들이 건축하게 하겠다. 그럼 다윗은 그냥 여생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뭐 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감사 찬양이에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누구 말씀 듣고 있어요? 김별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궁에 갈 때 거짓골하고 가면 거기서 받아줄까요? 왕궁 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고 해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안 가봤어요. 청와대.
국회의사당까지는 이제 가봤는데 청와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초청을 안 하네. 문 대통령이. 전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청와대 가는데 대통령 면담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갈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등산복 입고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등산복 하고 그다음에 반발 반바지 쓰레빠 신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전철 타도 그런 더 기가 막힌 거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 특히 학생들. 분명히 잠옷인데 입고 요즘은 남자들도. 저는요 쓰레기 버리러 가도요 딱 옷 잘 차려입고 가요. 혹시 누가 볼까 봐. 근데 만약 우리가 청와대를 간다. 그것도 대통령 면담이 있다. 껌 씹으면서 쓰레빠 신고 갈 수 있을까요?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단정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중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놓치죠? 매주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매주 오니까. 그래도요 공무원들 매일 출근하는데 다 양복 입고 딱 이거 하잖아요. 이제 좀 괜찮은 회사들이요 이제는 그냥 노타이 가고 그러지 아직도 분위기는 그렇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다 잘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전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예물을 드렸다. 아까도 얘기했죠. 알고도 속는 사단의 괴계. 어떤 분이 7가지로 해놨더라고. 첫째, 교회 갈등. 교회 오면 갈등해요, 안 해요? 그냥 관심 없고 주일 예배 딱 땡 드리고 가면 갈등 없어요. 예배 드리기 시작 좀 늦게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면 그럼 갈등 없어요. 오고 가는데 갈등 있지. 교회 일에는 갈등이 없어요. 밥을 하든 말든 밥이 타든 말든 안 먹으니까.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와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게 사단이 뭘 좋아하냐? 의견 충돌하고 분쟁하고 분파 만들고 그걸 좋아한다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의 탈진이나 무능. 저도 목사지만 목사 특징이 있어요. 완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완벽주의가 있고요. 무능하면 무능한 데 완벽주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완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요. 제가 만나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바보 병신은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은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굉장히 커요. 오직 가면 고목나무 보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너도 목회했냐? 왜 속이 다 썩었냐? 그래서 완벽주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예 열심히 막 하게 하든지. 열심도 중요하고 무능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을 때 무능해지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와요. 세 번째는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불신앙의 씨앗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퍼뜨릴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신앙은 와요. 별의별 생각 다 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 못해요. 근데 이 루머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 넘어 사실을 보고 사실 뒤에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아,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해야지, 도와줘야죠. 네 번째, 분주하게 만들어요. 특히 교회 밖에서 분주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발을 잘 안 들이도록. 교회에 와서는 또 뭐예요? 교회 일 해보면요, 진짜 다 해야 돼요. 방송 장비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아예 그냥 맡겨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방송 장비 하다가
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고장 나고 하니까 이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방송은 일단 나가는데 어떨 때는 마이크도 안 되지. 방송 이상한 소리 나지 막 하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온풍기, 냉온풍기. 여름에 저거 안 돼봐요. 겨울에 온풍기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고장 안 날 것 같은데 한 번씩 고장 나요. 차? 새 차가 있으니 차니까 좀 괜찮지요. 중고 때 늘 사고 나요. 아니 꼭 문제가 터져요. 교회 일요. 특히 주방.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늘 여자들은 주방에서 싸우더만. 우리 교회는 안 싸우죠. 주방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싸울 때가 거기밖에 돼 있겠어요. 밥 갖고 싸우고 반찬 갖고 싸우고.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어드리면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에 스캔들. 스캔들 나면 교회 끝이에요. 목사는 스캔들 나면 사실 끝이잖아요. 끝이 아니고 교회가 완전히 분열돼 버려요. 마귀는 스캔들을 제일 좋아해요. 지도자들의 스캔들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혼과 가정이에요. 결혼 네 이상형 만나서 하고 그래서 신앙과 사명과 상관없이 결혼하도록 자꾸 밀어요. 결혼 생활,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이뤘으면 이제 어떻게든 그 가정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괴하려고 마귀는 노력해요. 그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자,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결혼이 행복하냐 그랬던가요? 행복 안 하죠. 한 명만 안 해요. 왜 결혼 생활에 행복 안 할까? 이걸 다른 말로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을까?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근데 내 기준에 맞다 틀리다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에게 맞고 저도 이렇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기도를 많이 하고 가요. 왜냐하면 교회 한 번 선택하면은 한 번 가면 저는 웬만하면은 거기 그냥 다녀버리니까 처음 가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처음이 너무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뭘 사도 저 사람 뭐 바꾼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인터넷으로 사든 뭐 하든 다시 반품 처리를 못 해요. 성격이.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내 이상형이 아니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이상형이란 게 어떻게 생겼어요? 태어날 때 이상형이 딱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주변 여자들 보면서 TV 보면서 접하다가 이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런 얼굴이 제일 이쁘구나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 이런 마음씨가 제일 아 이런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이제 이상형이 딱 그려져요. 그러고 여자 만나는데 이상형 만나질까요? 저하고 집사람 처음 딱 소개받고 둘이 빠이빠이해서 바로 그날 둘 다 이상형 아니고요. 저는 제 마누라 얼굴이 저 얼굴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한 거지.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이상형하고 현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상형끼리만. 그럼 이상형도 나는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상형 아니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이상형끼리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고순도 불화수소가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12.9까지 이제는 했다고 그러잖아요. 12.9이 뭐예요? 99.99999999에서 아홉이 12개가 있는 게 그게 고순도 불화수소가 9과 12 정도 돼야 고순도래요. 일본이 그거 우리나라가 못할 줄 알고 제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2.9을 생산했다 그러잖아요. 12.9, 99.999999%는 다 이상형 아닌 사람끼리 산다고 봐야 맞아요. 99.12.9.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춰가며 사는 거. 그게 인생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내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목사가 천사도 아니고 교회 하나님이 딱 뒤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이 항상 천사도 아니고 언제 마귀로 변할지 모르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시면 중직자로서 내 자리를 끼워 맞춰가는 거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지체. 내 자리가 있고 내 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보니까 사역이 보여요.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쉬워요. 문이 열려요. 하나님 인도만 잘 받으면 이상형이란 건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이 안경을 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거 찾으면 결혼도 가정도 교회도 다 은혜와 축복 속에 가게 돼 있어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 내가 벌어서 하는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일까요? 내 몸도 하나님이 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여 인생이에요. 이걸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약 전달자, 언약의 흐름에 있는 자. 올 한 해 제가 볼 때 표가 너무 하나님이 잘 주신 것 같아요.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로 열고 함께 가로 닫고 가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놓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자, 전쟁이 계속 있는데 성전 건축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역대상 29장 25절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과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소문이 났냐? 저 멀리 스바의 여왕이 소문 듣고 왔다. 왕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앞날을 대비합니다. 저축 왜 합니까? 그냥 먹고 죽지. 먹고 살다 죽으면 되지. 앞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학교 왜 보내요? 교육은 내일을 위한 거예요. 보험 왜 들죠? 혹시 모를 사건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보람상조가 나와요? 예담상조가 나와요? 예? 정답은 저만 갖고 있어요. 한상조가 최고예요. 한상조가 누구냐? 청년사회가는 목사님인데 그분 만날 때마다 그냥 농담으로 물어요. 보람상조가 나와요? 예담상조가 나와요? 그러면 한상조지. 이름이 한상조예요. 상조 왜 들어요? 내 죽을 자리,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보험 안 들었을 때 사고 생기면 그 돈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몸으로 떼어야 되니까 그래서 드는 거잖아요. 영적 보험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전도, 그게 다 보험인 줄 믿습니다. 왜 성전에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우리 미래의 노후 대책이에요. 성전이 노후 대책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과 물질과 중심을 쏟았냐가 나와 우리 후대에게는 굉장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성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전을 이상형은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상형은 만나기 힘들지라도 영적인 이상형, 이상적인 성전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에이 돈 들어가겠네 하고. 그러나 내가 이상적인 성전을 꿈꾸고 있으면 그걸 위해 헌금도 저축하게 되고 하게 돼요. 저희 가정은 헌금 저축해요. 혹시 나중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저도 드려야 돼요. 전도사 때부터 좀 제 나름대로는 드린다고 많이 드렸어요. 늘 교회 건축하면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돼요. 전도사라고 돈 없다고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신기한 거 있죠. 몇 년 전에 회사 다녔던 거 국민연금이 나왔다고 가져가래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그거 제가 기도해서 그래요. 1년 동안 국민연금 가져가라고 그때 정책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 성전 그때 건축원금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도 해야죠. 그랬더니 그게 딱 나왔다니까요. 드리고 저 사고 싶은 거 사고. 응답받으면 쉬워요. 근데 이게 그림이 없으면 그때 힘들어요. 사단은 전 세계에 종교 신전, 마리아 성전, 사찰, 사당을 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필리핀에 가면 라프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셔요? 필리핀의 영웅이에요. 마젤란 막 왔을 때 막아낸. 근데 이 라프라프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도시 이름도 라프라프고 물고기 이름도 라프라프가 있어요. 그게 막탄에 있는데 그 막탄에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산토리뇨 성당이라고. 거기에 가면 검은 아기 예수 상이 있어요. 성당이 불탔는데 이것만 검게 그으려고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기 예수 동상이. 그걸 보러 매년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로 몰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필리핀엔 그 유명한 성당들이 쫙 깔려 있어요. 태국에 가면 유명한 사찰들이요. 쫙. 저는요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유명한 데들만. 이 성당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죽고 그런다니까요. 압사당하고. 태국은 모든 동전의 뒷면에 유명한 사찰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90% 이상이 다. 그래서 태국은 뭔 말이냐? 집에서 태어나지만 죽어서는 절로 간다. 그 정도로. 사찰 하나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저기 안토니 가우디가 지은 성당 짓고 있죠. 이름 아세요? 이름? 이래서 가봐야 된다니까. 저도 이름은 잘 몰라요. 하도 어려운 이름이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했냐? 1883년. 가우디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1년 전에 건축하다가 이상하게 하니까 가우디한테 1883년에 맡겼는데 죽을 때까지 43년 동안 여기에다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그러고 지금까지. 천주교는 어떤 식으로 하죠? 모금을 해요. 모금이 돈이 되면 또 건축해요. 돈 떨어지면 또 쉬어요. 몇백 년 동안 지어요. 몇백 년 동안. 그게 성당이에요. 성당. 세계 어디를 가든 성당들이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돈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뭐 어디에 가면 얼마 어디에 가면 유로 다 받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짓고 있다니까요. 공사 중인데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몇 년도에 완공된다든가. 그런데 거기를 안 가보고 싶겠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면은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한번 가보고 죽자고요. 그래서 선교 헌금 그 선교비 그 말고 우리 임유미 권사님한테 그 얼마씩 내는 거 그것 좀 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나중에 한번 가야지. 갑자기 가자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 가정도 두 몫으로 계속 내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란 게 있어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14처.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14군데에다가 다 편말 세워놓고 했어요. 예수님 재판받은 곳. 거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채찍성당. 거기서 채찍 맞고 재판받아 채찍성당을 세워놨어요. 또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 또 넘어진 곳. 예수님이 몇 번 넘어졌어요?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아이고야, 몰라요? 선악 한번 찍어봐. 몇 번? 찍기를 잘 찍어야 좋은 데까지. 3번 넘어졌어요. 3번. 그 3번 넘어진 데마다 기념교회 다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만난 곳, 골고다 언덕. 그 예수님 첫 번째 넘어진 곳은 아르메니안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3번째 넘어진 곳은 이집트 콥틱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달리신 곳, 무덤 묻히신 곳까지 14개마다 다 거기가 골목이 좁아요. 근데 막 빽빽이 기념품 상점 들어서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가보면 전부 다 성당이에요. 성당. 오병이어 성당.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님이 설교했던 뭐 팔복교회 뭐 이런 식으로 다. 근데 우리는 교회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문화라니까요. 문화. 다른 모든 종교의 사찰과 이런 건 문화예요. 일본은요, 신사.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야스쿠니 신사. 신사가 뭐예요? 신도를 모신 거예요. 신도가 뭐죠? 조상과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 그런 걸 쫙, 저 나라는 가만 놔둬도 망해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그 신사가 집에도 있다네요. 옛날에 우리 위패 모시듯이. 왜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예요? 그 A급 전범들 위패를 모셔놔요. 그래 놓고는 총리가 가서 거기다 절하고 있으니. 역사를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지만 미국의 채플 시간 없애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모이는 그 기도 모임 시간을 없앴어요. 그리고 케네디가의 저주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뭘 몰라갖고 주일학교까지 다 했던 사람이 유경수 여사 말 듣고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놓고 불쌍해졌잖아요. 그 자식까지. 그게 우상숭배 결과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고 앉아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특징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 저 교회 가니까 뭐 치유 사역을 한다더라. 정신병자들이 낫다더라 하든지 아이들이 살아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 필요를 제공하며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영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해 보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렘넌트 237 다문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서 다윗처럼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